3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마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후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이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미가의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 할 수 있죠. 참 미가의 이름을 보면 좋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미가의 이름처럼 그의 집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미가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수중에 은 1,100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은 1,100을 훔친 자가 그 어머니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은 1,100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해요. 네, 당시에 그 저주를 받은 도둑은 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래서 은 1,100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오는 삼손이 그 삼손을 유혹하는 대가로 이 들릴라가
블레셋으로부터 받기로 작정한 그 금액이 은 1,100이거든요. 그 액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돈은 엄청난 금액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미가도 이제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주를 듣고서 본인도 그 양심에 찔리고 그 저주 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입을까봐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죠.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은 1,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머니가 도둑에게 저주하는 것을 들었었고, 그리고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머니가 아들이 훔쳤다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데, 그러면서 그 미가 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어떤 한 신상을 이제 부어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가는 이제 본래 그 은 1,100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중에 은 200개를 이제 은을 잘 다루는 은장이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드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미가는 그 미가 전용 신당이 있었다라고 해요. 미가 전용 예배당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어머니가 신상까지 만들어 주니까는 좀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옷, 에봇을 자신이 이제 시켰든지 뭐 자신이 만들었든 간에 만들어요. 거기다가 드라빔이라는 당대 가정을 지킨다, 가정을 수호한다는 그 우상도 함께 같이 만들어요. 더욱이 그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자신의 미가의 전용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가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전용 제사장, 예배당, 우상, 보이는 것들, 그것까지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임의대로 만든 건데요. 그 말이 바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가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우대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 개개인이 다 자신이 왕인 것처럼 활동한 것이죠. 이렇게 미가의 이름이 아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에게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라는 한 청년이 찾아오는데요. 그 레위인 청년을 보게 되면, 원래 사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받지 못하는 대신 다른 지파로부터 이렇게 어떤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레위인은 당시에 그렇게 받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었나 봐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가만 보더라도 자신의 집에 따로 신당이 있고 아들은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레위인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 청년도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거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마침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제 미가는
이 청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이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너에게 연봉을 줄 테니 내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이제 은 10개를 준다라고 하는데, 아까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친 은 1000백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데요. 그 은 10개 해마다 거기다가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지금 지낼 수 있는 거주할 집까지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가의 전용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13절에 미가는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안다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미가의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인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미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신당,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을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예배당을 만들고 어떤 자신의 목사님을 만들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확신까지 하죠. 이걸 우리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믿음은 의뢰 짐작하면 안 돼요. 내가 상상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마가나 지금 시대나 주의할 것이 바로 그것인데, 미가가 만든 것들을 보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아들이 우상이 되고 신당과 어떤 예배당, 제사장,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들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미가처럼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대충 읽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어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절로 한 절 보고 두 절 보고 그렇게 시간상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지만, 사실
그 부분만 봤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뒤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살펴보는데 사사기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왜 사사기에 그리고 성경 66권에 그 뜻을 담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66권보다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담을 수도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66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아는데 이 책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일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피고 계신데 이 성경 전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알아가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미가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당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도 삼았습니다. 그러한 미가의 모습 또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되 분명하고 정확히 알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힘 잃지 않고 또한 두려움 갖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와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